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 몇 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안 웃으시네.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급품을 받는 것입니다. 군화, 그리고 군모, 그리고 군복. 또 뭐 받죠? 장교님? 네, 담요 이런 건 있고 또 뭐 받죠? 장교님? 다 까먹으셨나 보다, 우리 장교님도. 군복을 받고 하는데 제가 입대할 때에 군복을 사이즈가 1호부터 8호까지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은 1호를 받았고 체구가 작은 사람들은 8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입대 당시 2호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덩치가 컸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썼나? 어렸을 때부터 배가 나와 있었고 먹는 것을 좋아했으며 군대를 간다고 맛있는 것,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엄청 쪄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군대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동력이 되었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줄넘기를 3,000개에서 4,000개씩 했습니다. 30분 내지 4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을 매일 줄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7개월 동안 줄넘기를 하다 보니 줄넘기가 바닥에 쓸려서 결국 줄넘기가 끊어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전역할 때 몸무게가 68kg, 입대할 때에 비해서 약 20kg를 뺀 것입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으시네요. 다들 그렇게 한 번도 해보셨는지. 하지만 그렇게 전역하고 나서 저는 6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요요가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한 이후에 자신감이 생겨서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살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번 다시 다이어트를 성공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감이 지나쳐서 이제는 자만감이 됐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욕걸이 되기로 했는데 그때의 일을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감이 지나치다 보면 자만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전과 같이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성령을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당시 눈물 흘리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기억을 되새기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교회에 나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뜨거운 성령 체험의 역사를 내가 다시 할 수 있다.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내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다 보면 과연 내가 그랬는가? 내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가?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지만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지만 내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예전과 같이 예배 가운데 기도원에서 뜨겁게 만났던 그 성령 체험, 내가 다시 그와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감만이 나의 신앙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무기력한 크리스찬의 모습만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며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직 육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성령이 너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성령이 너희 생각을 바꾸어서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너희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을 명심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에 빚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빚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빚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의 빚쟁이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악한 사회에서,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육신의 이끄심에 살아간다. 이런 말은 전부 육신에 빚진 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입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선포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이야기를 하며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대화의 주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주식 이야기가 최고의 주제이며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기 원하며 심지어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삶의 모습에 찌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입으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육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고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강제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새벽같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하고 1대1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가신 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과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이게 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 사람의 입을 막아주신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가족이 다쳐서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뛰어가서 남자도 할 수 없는, 남자도 들 수 없는 큰 짐을 내가 들어 올려서 가족을 구원한 일이 있는데, 그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하는 모든 행실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고 끌고 가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핸들이 육신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져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본문에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신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몸의 행실을 죽여서 없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동사입니다. 즉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육의 몸의 행실을 죽여나갈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온갖 종류의 죄성으로 가득하며 나약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출렁이는 바닷물처럼 우리의 정욕에, 세상의 정욕에 우리가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몸의 행실, 즉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의 몸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라고 소망하기에 지금부터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테인데, 이 4가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몸의 행실에서 벗어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의 삶이 성령님께서 핸들을 붙잡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텐데,
이 들은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함께하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만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행으로 내 육체적인 정욕을 이겨낸다고 하도 결국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행실은 내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만 죽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육신의 정욕을 없애거나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달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없애달라, 죽여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인생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아멘 하시며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우리 가족, 우리 후손들 인생 성령께서 주관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운전자 되어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누구인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자녀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문의 후손이다. 그 영광스러운 신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너는 내 자녀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항상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행동하지 못해 갈팡질팡 우리가 걸어 다닐 때에 그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빨간불 함께 있습니다. 주의 행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세 번째,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죄 앞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 누구는 돈이 하나님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되고 걸림돌이 되며, 누구는 성적인 문제, 또는 누구는 게으름, 누구는 체면, 누구는 친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악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의 죄성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약한 부분에, 약한 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서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미끼를 보고 미끼 주위를 빙빙 도는 물고기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성령님. 욥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의 행실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욥이었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추정컨대 욥은 여자에게 약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욥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과 약속하였다. 내 눈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서 내가 결단하였다. 즉 나의 연약한 부분에 내가 머무르지 않게 하여서, 가까이 가지 않게 하여서 내가 결단하였다. 잠언 4장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겠다. 죄 가운데 같이 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방해가 되는 것, 그 주위에 머무르지 않겠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며 그 말씀의 칼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육체적인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죄에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세 번째, 유혹 앞에서, 죄 앞에서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번째, 말씀의 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며 혹시라도 내가 그 성령님을 언제 만났고 아직 만난 경험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도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과거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다가 지금은 조금 멀어졌다면 그 성령님을 다시 사모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나의 안에 육체적인 행실은 죽고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임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수막에 걸려있는 성령이 머무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내 심령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후손들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머물고 계시며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맡겨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가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아픈 곳에 아픈 심령에 아픈 육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머물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세상의 정력으로 할 수 없는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나의 가족의 인생,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의 가정의 앞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